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을 그간에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란 겁니다. 많이 자란 것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또 풍성해졌던 겁니다. 본래도 그들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디어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에 있어서도 크게 자랐던 것이죠. 뭐든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뭔가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좋지요. 이런 나뭇잎 하나라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참 좋았었는데 뭔가 마음이 짠합니다. 예? 나뭇잎 하나라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막 자라는 모습을 보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분명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답해주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박해와 이 환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뭐 알고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있는 그걸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계속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까지도 잘 인내했지만 앞으로도 더 신실하게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답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에 신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인내하는 삶을 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주는 겁니다. 바울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6절에 보시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여기다 환난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때때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권세를 누리고 부유하게 똥똥거리며 살다가 사람들의 눈에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심판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한 짓들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그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쯤, 어느 인생쯤에는 이게 좀 확 풀리고 편안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핍박을 받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 환난을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에 맞춰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늘 이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실망하는 성도들도 많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역사의 주관자가 맞냐고,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지,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말해주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때때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힘들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확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그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국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인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기 믿음의 시야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현재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바로 이때죠, 이때. 자, 이 날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 정말 유일한 존재, 삼위 중에서도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 사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전에 없었던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저기 어떤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이런 지금 이 시점도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 시작되는 부분에서 주 예수께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천지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 예수라고, 주 예수. 자,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한 번 온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지요. 근데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셔요, 주 예수께서. 근데 거기로부터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날인 것이, 그때인 것이에요. 조금 나타나던, 조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그냥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 그런 겁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그 강림하심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굉장히 장엄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는 가만히 나타나셨지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이, 그 소식 들은 사람도 별로 없이, 정말 그분이 주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분이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재림 때에 이들이 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의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천사들도 능력으로 행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이 불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타오르는 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꽃 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게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작은 불꽃이 아니고,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우리 주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 예수께서 두 대상에게, 두 부류에게 나타내십니다. 한쪽 부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신 것이고, 재능을 주신 것이고, 인격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나의 인생에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려야지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인 것이죠. 배은 망덕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이, 여기가 한 부류라는 겁니다. 한 부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형벌을 내리심으로. 형벌을 내리심으로. 자, 형벌을 내리신다는 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걸 헬라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냐면 주 예수의 얼굴로부터 멀어짐으로,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이라고 말을 할 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선한 것도 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주의 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니까 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근데 존재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육체 안에 영혼이 하나가 된 그 상태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의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요.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나름의 즐거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 멸망의 형벌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이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어지고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1도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하나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고통과 100% 슬픔과 100% 한숨과 100% 고난과 환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쉴 틈도 없이.
그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괴로움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대로 겪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주 예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이 7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복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 영생복락, 영광, 영원한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다르게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 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심으로 완전한 안식을 주심으로 영생복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내가 더 이상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내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성도들에게도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날에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내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우린 다만 믿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그걸 믿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은 못한 것이죠. 그냥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날에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 인내하며 신실하게 참아가며 나의 인생을 살아냈는데 근데 나중에는 진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했던 주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약속대로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에요. 자, 10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괄호 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뭔지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걸 믿은 겁니다.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놀라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는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놀라워하는 게 뭔지는 아마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 고난과 이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걸 대답으로 해주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계속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버텨라. 이제까지도 잘 버틴 것처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내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실지를 여기까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야로 여기까지를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 구원해 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장래에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이 은혜,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내게 주실 이 은혜도 영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베풀어주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나타내실 때 주실 그 은혜까지도 이걸 다 품고 있어야, 이걸 다 믿음의 시야에 넣고 있어야 현재의 삶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때를 말을 해준 다음에 그 사실로 인해서 주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내신 그때와 관련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신 예수님의 재림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 성도들이 그날에 누릴 영광, 바울이 요 사실을 생각하다가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이걸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로 깨닫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게. 그 내용이 뭐냐면 본문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요 내용이. 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안식, 영생 복락, 지극한 복락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에요. 자, 그 은혜를 성도들은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를 다 감탄해하는 겁니다. 막 놀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격과 감동이, 그 감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압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압권인 것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너무너무 놀라우는 것이에요. 자, 요 정도라도 우리가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것인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니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말로 말미암는 감탄과 감격과 그 감동에 사로잡히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뭐냐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시는 이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여기에 끼게 되는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함께 하게 될 그 부르심인 것이에요. 부르심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강림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부류 말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류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침내 이 무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이 무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다가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이곳에 함께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역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들이 믿음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그리고 12절의 중간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날에 그들과 함께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 함께 하게 되어 주 예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12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러면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날에 궁극적으로 그 무리와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들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재림 때 말고 지금 바로 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때때로 나타날 때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도무지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줄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찌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 것인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우리 편에서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실제 나의 현실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텐데, 이 사실 이것까지도 나의 삶으로 집어넣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무리가 아니고 그 주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무리에 끼게 해달라고. 내가 남은 인생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믿음의 씨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오묘한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날에 거기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난 그날에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살다가 그날에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감탄과 감동과 그것에 내가 압도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무너무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리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 감동과 감격이 영원토록 지속될 텐데 그 속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장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품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날을 생각하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는 나의 인생 동안에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신실한 인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